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성경에 긍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란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마련하는 감정으로서 적대자나 율법 위반자를 벌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려는 동정심을 행동으로 발휘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존스는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앉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이,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말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같아요. 정말 우리 인사하신 대로 많은 복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요, 첫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베데스다 이야기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신년 초에 우리에게 주신 또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데스다 이야기로 2016년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 3번 들었죠? 수가성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갈릴리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였어요. 가나죠? 가나. 좀 쉽게 기억하시라고 가나.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오늘 5장인데 예루살렘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쁘시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복음서마다 몇 번 왔다 가셨느냐 하는 기록이 조금 관점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3번 왔다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뭐 6월절은 아닌 것 같아요. 5대 절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절기를 맞이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시느냐?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곁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양문은 뜻이 뭐 같아요? 양문. 그랬는데 이 양은 sheep 있죠? sheep gate예요.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이겁니다. 어문 그러면 생선을 실어 나르는 곳이 어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문들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다 용도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 뭐 우리나라도 4대 문이 있죠? 4대 문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4대 문의 안에 살아야 그래도 서울 사람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죠? 4대 문 안에 살아야. 뭐 변방에 산 사람들은 그냥 서울 근교에서 살았는데 요즘은 경기도 일대가 다 수도권이 됐어요. 서울에서부터 하여튼 경기도권이 다 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우리 예수님 때만 해도 예루살렘 작은 성일 때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문이 있어요. 시고문이라고 또 시신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걸 확 막으면 오고 가지도 못하게 했고 안식일 날은 아예 문을 닫았죠.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을 당해서 그 서울에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어디를 먼저 들리셨느냐? 베데스다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베데스다는 왜 유명해졌냐면 거기 환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느냐?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막 자리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힘들어서 못 가죠. 아파서 여기 와 있는데 물이 움직일 것 같아도 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제일 오래된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아직 건강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포기해 있는 그런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주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죠?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38년 된 환자이니까 제일 처음 찾아주신 것이 베데스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저를 못 만나실 이유가 없고 우리 교회에 못 오실 이유가 없고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2015년 한 해는 보냈는데 뚜렷한 열매도 없고 세월은 흐르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요. 그래도 주님이 2016년에는 나를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왜 예수님이 새해 첫 주에 베데스다에 오셨을까? 그것도 가장 약한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올해 우리 주님의 소원과 목적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우리들 죄송해요 우리라고 그래갖고 저를 기준으로 우리같이 못나도 계약해요. 못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 새해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일어나 들고 걸으라 그랬어요. 정말 일어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자. 포기한 상태에서 일어나자 그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새해에는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아파요. 자꾸 아프고 병도 들고 그래요. 뭐 요즘은 암은 그냥 뭐 옛날 우리 감기처럼 흔한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암이라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냥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뭐 힘들고 뭐 어려운 진단이 내려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데스다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간절히 소원해서 와 있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을 못하니까. 그렇죠? 먼저 뛰어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셨으니까 하나님, 작년에는 안 됐어요. 병원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보기에도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새해에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어려울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어려우신가? 그렇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작년 한 해에. 그러니까 올해 그분을 주님이 찾아서,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그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아오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데스다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각종 병자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 거기에 소경, 절뚝발이, 열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병의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사실 치료와 진단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첫째는 본인의 과실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과로하시고 너무 힘들고 내 몸도요, 내가 혹사시키면 몸은 쉬어야 돼요. 그게 몸살이 나는 거죠. 병균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 안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쉬기도 하고 좋은 양분도 취하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왕도 부주의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것 때문에 중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시아 왕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잘 알죠. 바울이 칭찬하는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물론 주의 일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과로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과로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몸이 축나도록 하니까 바울도 걱정이 돼서 오히려 좀 천천히 해라, 좀 몸 관리 좀 해라, 그럴 정도로 본인이 일하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똥 살 똥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40대 사망률 세계 1위예요. 금메달입니다. 40대의 사망률 남자들. 왜냐?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쉴 때는 좀 쉬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럽니다. 찬양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무언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서 그나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본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부모로 인연해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질병을 앓고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탓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그 대가가 임하고 그 자식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단순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앓고 병들고 끙끙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꾸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럼 이 아이 고쳐보려고 왕궁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뭐 약이 부족하겠습니까? 의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를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는 거죠. 시름시름 앓아요. 결국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 우리가 원인을 부모들이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미스테리. 다 알 수 없는 질병의 이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런 질병도 있어요. 특별히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또 의인이라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까지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에 아들 7명, 딸 3 더불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지냈는데도 내 몸에 이상하게 피부병이 도는 겁니다. 막 가려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거는 내가 욥이요,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고 뭐 다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기도를 해도 가렵기만 한 거예요. 기와장을 갖다 가지고 각각 긁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바르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육체의 문제는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병은, 이런 아픔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거기서 내가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의 믿음은 정말 그가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것이다. 사탄은 아니에요. 아니다. 저 욥도 자기가 건강하고, 그죠?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지. 또 자식이 잘 되니까 10명이 다 잘 되니 뭐 근심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저가 동방에 저렇게 돈이 많은 부자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 좀 건드려 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지면 욥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욥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이야기죠.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럴 때 그걸 테스트하는 그 수단이 질병이었습니다. 아픔,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병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으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병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야, 병 오면 하나님이고 뭐 주일이고 막 다 내팽개치고 들러 산으로 그냥 살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분도 있어요. 저 그렇게 될까 봐. 우리도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 아파봐야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은 사단이 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사단의 편을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픈데 그런 뜻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견디면 되죠. 견뎌내야 합니다. 사단이요 점점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아픔도 줍니다. 인간관계의 단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자꾸 내 안에 가중될 수 있어요. 그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탄광의 막장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새해 벽두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베데스다 세상이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만은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전하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이유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병도 있죠. 자기 병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세상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병이 누구의 병입니까? 그러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눈먼 자로 태어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장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시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도
남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내 병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 병이나 고치라, 내 문제나 해결해라 그러는 소리에 자격지심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늘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바울에게 그런 질병마저 없었다면 교만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결국은 실족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쓰실 수가 있었으니까 이 질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새해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나를 만나러 베데스다 이곳까지 오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러시죠. 베데스다 중에서도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런데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Do you want to get well? 그 말입니다. get well. 낫고 싶으냐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골라서 찾아서 만나주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세요. 환자가 당연히 낫고 싶죠. 또 여기에 와 있으면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까요? Do you want to get well? 그랬어요. get well? 낫고 싶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보셨느냐?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러죠? 또 김병에는 용사가 없어요. 오래 앓다 보면 다 힘들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도 떠나고 자기 자신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 앓는 사람들 보면 특유의 짜증, 스트레스, 히스테리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그래서 짜증을 막 냅니다. 과민 반응이 되죠. 왜냐하면 다 주변에서 포기했고 자기도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 매사가 불편하고 몸이 힘드니까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희망도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는 내가 아직 희망이 있느냐? 너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낫고 싶으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38년이면요 포기할 만큼 됐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을 거예요. 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2016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환자 보세요. 포기한 상태라 그 이야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8년을 해본 거예요. 1년에 몇 번 했으면 벌써 수백 번을 해봤겠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달려 들어가려면 더 건강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되니 그 이야기죠. 그러니 이미 김병에 용사가 없어요. 이제 포기하고 좌절한 겁니다. 나도 원치만은 이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에 막혀졌던 메워졌던 우물 다시 파시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있는 흙을 내가 퍼낸다고 정말 샘이 옛날처럼 솟아오를까? 그런 의구심도 있죠. 이거 한다고 될까? 그래서 여러분 4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성경 읽기, 새벽 기도 11조, 그게 이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조금 이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4가지.
그런데 이런 거 해서 뭐 될까?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뭐 가르치셨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오늘날 이걸 또 우리가 왜 다시 하느냐? 다시 파는 겁니다. 메워졌던 우물을. 점점 하기 힘들어져 가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52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한 주도 빠지지 마세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마시고, 입원하지도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그래야 52주 개근하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그죠? 주일 성수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주일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씹어봐야 고기 맛을 알죠. 성경도요, 여러분 설교도 듣지만 내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주일에 우리가 좀 개근해 본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그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요. 누가 하고, 요즘에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휴가도 되게 어렵고요. 안 돼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2016년 첫째 주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주일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죠?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ork예요. Get up, pick up, work. 좀 쉽죠? Get up,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라, get up, pick up. 그거 깔고 앉아서 뭉개둔 거예요. 내 기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걷는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때로는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걸 내가 픽업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걸어라. 그런데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만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걸으라고 하시니까 우리 걸어서 집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을 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에 모셔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막 살아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성전에서 있어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만납니다. 5장 14절, 다음 주에 우리 들을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어디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에.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들도 지금 다 교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고 오셨죠? 걸어서 파킹장에서부터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지금 집에 있어야 돼요. 응? 집에 뒹굴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소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건강하시니까, 살았으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전 안까지 와 계신 거예요. 성전 안까지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무엇하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과거에 했던 것 중에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라. 내 그룹에서 내가 앞장서라. 내 가정에서 내가 앞장서라. 그래서 일어서서 내가 너 앞서서 가라. 그러면 자 식구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룹 식구들이 따라오고 교회가 따라오고 그렇게 할 일에 너가 앞장서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일어나신 분들 이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우리 가스연합교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과 소원이요. 첫째 주 오신 여러분들 뭐 그룹이 됐던 위원회가 됐던 어느 부서가 됐던 어느 단체가 됐던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도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프면 고쳐주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도 주실 거예요. 물질도 주실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부흥을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을 바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첫날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입니다. 983-0994 909-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사랑 안에 있는 교회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사랑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는 열려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세운 그 말씀대로 다 열리고 다 깨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 다음 하나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나간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주시는 새로운 명령을 받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열려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사랑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처럼 이 말씀들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저는 성질이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저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사랑 안에 있는 교회.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거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지금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렸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이미 막 파가 갈려 있었거든요. 그 파가 갈려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따져가 볼게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앞부분 1장을 보는데 실제로는 제가 3장부터 거꾸로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읽어드린 말씀은 너희 그렇게 육에 속해 있으면 너희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그 다음 말씀을 따라가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은 뭐라고 나와요?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서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그렇죠?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세 군데 말씀을 찾으면서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영적이지가 않고 육적이다. 육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면서 계속 믿음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맨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것을 누구는 못 받았다고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예비하신 것을 못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하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말고요.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윗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으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죠. 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 시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따라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죄를 없애주진 못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아까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3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된 걸 받지 못했는데 우리를 위해선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요. 그 약속된 것과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 그게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부터 우리가 쭉 따라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다고요? 눈으로, 지금 맨 처음 그 고린도전서 읽어드린 걸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영적이 아니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옛날 이 무당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뭐 환상도 보고 뭐 소리도 듣고 뭐 예언도 하고 이런 분을 자꾸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분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십자가가 뭐 한다고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면서 갈라진 것을 둘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지금 뭐라고 시작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그 11장 3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받지 못한 것, 약속되었지만 받지 못한 게 십자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받지 못한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긋잖아요. 흔히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고, 이렇게 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경책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십자가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딱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하신 거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사이를 완전케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속 또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약속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언약의 말씀 더하기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로 잡은 이 표,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사랑 안에 있는 교회, 이 말은요, 십자가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이 말이 뭐죠? 이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 이 모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바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16장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나와요.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거 나와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도 베드로가 어떤 뜻으로 고백한 건지 아세요? 그동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바다 위를 걷고 이걸 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와 당신은 정말 신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분 헤라클레스 같은 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 근데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 오늘 여기 식으로 말하면 거의 너 바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 자리가 세상과 믿는 자들이 갈라지는 자리예요. 요 자리가요. 왜요? 여러분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쭉 얘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성령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못 깨닫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죠? 많이 갖고 힘을 갖고 이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바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 정반대잖아요. 잡혀 죽는 자리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고 우리 2016년 표어인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십자가가 뭔지 아는 교회라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 그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약속이었으니까 말씀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우리가 진짜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똑똑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복잡한 십자가 개념을 만드시고 다 하셨나 보다. 이걸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행하는 모습이 사랑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세상이 죽이니까 죽어버리셨어요. 책 한 권도 안 썼고요. 사역기간도 맥시멈 잡아봤자 3년밖에 되지 않는 33살의 청년 하나가 한 3년 반짝했다가 책 한 권 안 쓰고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2000년을 넘어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사랑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른 말로 우리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행하는 사랑 안에 있는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 2016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에 김태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사랑 안에 있는 교회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위치는 3300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23지역 766-0321 323-766-03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latp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샬롬. 주의 고난에 동참